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10일 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으로 퍼지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영이 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권사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하고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밥풀 붙이고 설교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빨이 하나 빠지신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휴지는 왜 붙이셨을까요? 반응들이 아주 다양하셨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굉장히 마이크에 민감하거든요. 안 그러면 목이 아프고 목이 쉬어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좋은데 일부 예배 때도 소리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왜 소리가 작지? 혼자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 마음에 꽝 울리는 게, 야, 마이크가 작아서 아니면 마이크 시스템이 나빠서 내가 역사하지 못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밭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불평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을 설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자가 생기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떤 분은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먹먹해? 왜 이렇게 이상해?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엔지니어를 전문적인 분을 두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런데 방송실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방송실 봉사대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음향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음향보다 더 역사하실 주님, 더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요.
10장 말씀이 지난주 말씀에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권능을 주겠다. 귀신을 내어줬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다 알고 계셔요. 세상은 이리 같다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로 득실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대로 온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잡아먹으려는 악함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의 전반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거다. 주님은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데 너무나 평안한 것, 오히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 닮으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거룩해지려고 경건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권능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며 전도하기 위해선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뱀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성도는 그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이상합니다. 성공하려는 목회자와 성공한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성공해서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는 다를까요? 성공한 성도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둘 곳도 없고 주님은 가진 것도 없고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결함,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10대 후반 정도 됐는데도 모리아산으로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자, 제사하러 가자.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면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버지, 평소 같으면 불과 장작과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왜 그 제사들을 드릴 짐승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따라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밧줄을 묶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이상한데? 이 아버지가 왜 이러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벌써 110여 세. 그러니까 뭐 한 117세 이 정도 만약에 됐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아버지를 17살의 아들이 충분히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대로 묶이고 그대로 누워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들. 이 아들은, 이 이삭은 40세가 될 동안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누가 자기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힘없고 연약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거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지금도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실패하고 파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몇천 년 전에 우물을 하나 갖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터치시고 우물을 맑게 하십니다. 우물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물을 하나 가져서 그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와서 주인님, 저들과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아니면 분쟁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참고 우리가 떠나자.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요. 또 다른 우물을 얻고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또 싸우려고 듭니다. 다시 이삭은 아니야 싸우지 마. 참아. 또다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우물을 다시 얻습니다.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물 2개면 충분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우물 하나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알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우물 하나 와 재수가 좋네 2개 대단한데 3개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랄 땅의 사람들과 전쟁도 하지 않고 분쟁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동하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는데 주님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주셨고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신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3번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더 세게 공격하고,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큰 소리로 이겨볼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삭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 앞에 서며 주님만 잠잠하게 바라보았을 때에 세 번째 우물을 얻음과 동시에 그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이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랄의 왕과 그랄의 군대 장관과 왕의 친구들이 이삭 앞에 와서 우리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거래를 합시다. 서로 땅을 침범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 우물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다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또 양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저 우물 하나의 가치가 얼만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걸 버려? 몇 번 시비를 붙었다고 그걸 버리고 또 이동해? 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랄 땅에 넓게 뻗치시며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농사하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수함, 비둘기처럼 순결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는데요. 주님의 신부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함입니다. 아내가 신랑을 바라보며 순결한 것. 남편만 바라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과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미래를 서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순결함이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사실 창세기부터 악함 그리고 더러움의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말하기도 합니다. 뱀은 참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민첩함과 신중함 뒤에 갖추어야 할 성도의 덕목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권능을 받고 순결한데 목사님 중에 아니면 성도님 중에 지혜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해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할 때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집에는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집으로 가라. 고구마 전도 기억하십니까? 고구마 전도 왕 예전에 그런 분들이 유명했는데 그분들은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예요. 아예 생 고구마 아니면 설 익은 고구마 끝까지 들어가면 잘 익은 고구마. 잘 익은 고구마부터 더 전도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혜로움을 때를 아는 것이다. 심고 거둠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 시기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을에 씨를 뿌려야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유리합니다. 작물마다 그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지혜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혜를 사용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혜를 자기 뜻대로 사용해요. 누구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하기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은 말년에는 아내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신들에게 절하고 다니는 왕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지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그 지혜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혜의 사람, 저는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잡혀온 나라들의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바벨론에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꼽힌 거죠. 성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문화와 학문과 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과 박수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환상을 해몽해달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지혜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날을 장구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왜 무식하게,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중세시대에 세상이 악해져 갈 때에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에요. 세상과 단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자, 이 운동이 있었지만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주님, 저 혼자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 세상이 질투하는 것, 세상이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을 사랑해주며,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모임, 내가 있는 학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요,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만 창피한 것 아니야? 아무 열매도 없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뿌릴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까지가 전도고, 그 이후에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수많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의 지혜와 순결함을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해라. 그리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의 끝에 구원이 있을 거야. 너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